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시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듯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이 듣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저들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흩어져 힘없이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살던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살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한가운데서 저들은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이 사는데도 놀랍게 살아냈으며 나그네같이 정처 없는 삶 가운데 거했으면서도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그 한가운데서 저들에게 산수모 소망을 주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정처 없는 그 인생길 가운데 저들의 영혼 속에 하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산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유업의 소망을 우리에게 새롭게 확증해 주지 않으신다면 이 정처 없는 삶 속에서 무슨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더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뭐 하세요?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으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놀랍습니다. 6절에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덮고 있는 정서입니다. 시련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그러니까 슬퍼요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덮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기쁨이기에 그렇습니까? 6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기쁨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지당하게 읽어서 그렇죠. 사실 논리로 보고 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시련은 사람을 슬프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됐어요? 크게 기뻐하는 거죠. 시련 속에서 근심할 때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한대요. 시련의 고통과 그 아픔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는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세상을 역류하는 삶이다. 뭐 하는 삶이에요? 역류하는, 까꾸로 가는. 슬프면 근심하면 슬퍼야죠. 근데 요한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요. 역류해요. 역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역류한다는 걸 말해요. 살아있는 것은 역류합니다. 뭐 하는 것은 역류해요? 살아있는 것은 역류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역류.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흐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슬퍼한다고 근심하고 근심한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그 물줄기를 거꾸로 타고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시련과 시험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거 중대한 요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련과 시험거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부 독감 걸리는데 그리스도인의 독감 걸리는 비율은 0%였더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으면 똑같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더 불편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더 불편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너희는 더 불편할 거야.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이야. 저들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베드로 전서의 정서를 가슴에 바로 세우는, 단단히 세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시험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따돌림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분명한 말씀입니다. 저들이 미워하는 까닭은 나 때문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리얼리즘입니다. 기독교 사실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대면합니다. 바로 봅니다. 이 불편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련과 시험거리 한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삽니다. 오늘 이 분명한 것을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머니에 무엇을 챙기고 내 어깨에 무슨 갑옷을 걸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없는데 왜 나는 많아요? 불공평해요. 나도 시험거리가 없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시련 없이 저렇게 흥청망청 살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참 놀랍죠? 누구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시련의 한가운데서 나는 주의 보호하심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살 때 그것이 내게 당연한 것인 줄 알 때에 나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더디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불편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한가운데서 부어주신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로 그 불편한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큰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 성도교회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유산 같은 비밀입니다. 이름 없이 사는데도, 흩어진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사는데도 그 불편함 속에서 놀랍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을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염려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교회는 그 처음에 시작부터 그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큰 박해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박해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가줍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청년 사울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 스데반이 죽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겨우 사도들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버려요? 흩어지는. 흩어지면 뭐가 맺혀야 될까요? 근심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열매 맺혀야 되겠죠. 근데 참 놀랍습니다.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하게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흩어진 사람 중에 전도자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성에 무엇이 있었더라? 그 흩어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박해의 한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부어주셨으니 박해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는데도 성도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흩어짐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큰 기쁨이 부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뭐 됐다고요?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시련의 한가운데서 칭찬받을 자로 빚어집니다. 불편한 시험거리 한가운데서 영광과 존귀를 입은 자로 일어섭니다. 누르면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눌리면 밟혀야 되는데 아닙니다. 일어섭니다. 칭찬받을 자로 일어섭니다. 영광과 존귀를 입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5절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7절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은 뭐가 확실해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8절도 이왕 보는데 함께 같이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반전이 어디서 나와요? 믿고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둥과 같이 득뼈처럼 사용하여 일어서게 합니다.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 몸이 연체동물처럼 주저앉습니까? 득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부으심으로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로 빚어집니다. 믿음. 믿음이 등뼈처럼, 믿음이 기둥처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일어서게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가 도대체 믿음입니까?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난 너를 믿어.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의 어떤 한 단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널 믿어. 그때 믿는 주어는 누굽니까? 나죠. 내가 널 믿어. 왜? 내가 판단해보니까 넌 믿을만해. 그러니까 내가 널 믿어. 주어가 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단어로 이 성경을 자꾸 대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아니다. 이겁니다. 반대입니다. 나한테 근거가 없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거야. 이것이 믿음의 단어가 들어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믿음의 확실함을 의지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나를 주어를 삼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믿음이 꼬꾸라집니다. 내가 주어인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내게 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지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확실함으로 역사하사 나로 영광과 존귀를 덧입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를 가리켜 믿음의 날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펼쳐라.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날개를 펼쳐서. 여러분, 날개를 펼치면 다 날아갑니까? 아니죠. 날개를 펼쳐도 못 날아갑니다. 뭐가 불어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 바람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날개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어릴 때는 날개를 잘 못 펼쳐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이 어린 독수리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날개도 못 붙이고 타닥타닥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를 탁 등으로 받아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밀어 떨어뜨립니다.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개를 펼쳐 바람을 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날아오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날개를 펼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며 사람은 이처럼 함께 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누구를 앙망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누구를 갈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와 그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지난주 초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초에 어떻게 일을 좀 보는데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박대해 줄 수가 있을까? 와, 나도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군대 생활을 남보다 더 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박대를 하는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백신 신청하는데도 저는 여러분보다 몇 배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은 전화로 그냥 그 통신사 인증만 받으면 척척척척 넘어가죠? 저는 안 넘어가요. 딱 이렇게 떠요. 당신은 다른 걸 해야 합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저렇게 곤란을 겪어놨더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치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가 많아요.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다.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푹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목요일 날이었어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기 잠실에 있는 그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오가는 시간이 길잖아요.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그래서 가는 내내 동안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믿음의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오직 주의 보호하심만이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라 믿음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내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코 젊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힘센 장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폐장병 같았고 저는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다. 그 시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제 됐다.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임재가 느껴질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계속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1시간 반 내내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그분에게 계속해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무슨 놀라운 해결책이 들려온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무엇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바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펼치고 그분을 의지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곤비하던 제 영혼이 큰 위로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태도를 나의 태도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장정도 노인도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 이 자리에 초대되며 이런 은혜에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놀라운 증언에 우리의 마음을 합합시다.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유업을 확증해 주십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삶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길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확증하며 존귀와 영광 입혀주실 줄을 믿을 때에 이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 평생에 간증할 간증 변함없이 이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셨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능력의 검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의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때 불편한 시절 속에 오히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단단히 뿌리내려
우리의 영적 태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시며 보게 하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독수리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삶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거기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나를 의뢰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듣게 하시며 알게 하신 이 말씀이 이 어려움의 때, 이 시련의 때 우리의 영적 태도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시련의 시절 속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자리 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뿌리 내리는, 오직 하나님께 뿌리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큰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사는 것을 훈련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아오르기까지 이 믿음의 날개를 펼칠 줄 아는 독수리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비바람 한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의 백성입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날개를 펼치는 자예요. 여러분의 시련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시련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날개에 힘이 붙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통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련의 현장을 주님 앞에 덮지 마십시오. 그 한가운데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서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영적 태도를 배웠사오니 이 주제를 들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기까지 날아오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니 여기서 주를 낭망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여기서 고개를 드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은 그런 시련의 운동장이 되게 하시고 훈련장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어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축복하실 때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낙심되는 현장 속에서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장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가장 슬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막막한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것은 슬픔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날개에 힘을 더해야 할 훈련장입니다. 주께서 잠시 머물게 하심은 그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시며 주를 앙망함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하시는 주님. 주님, 내가 여기서 고개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련의 훈련장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불편함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되기까지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을 때 믿음의 확증을 통하여 날아오르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의뢰함이 아니요 주를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고개를 들어 기도할 줄 아는 주를 앙망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련의 시대 속에 그런 자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런 영적 태도를 갖추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 그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주의 보호하심을 덧입어 큰 기쁨의 약속을 받으며 그러하기에 고개 들어 믿음의 날개를 펼치기 원하는 영혼들 위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복된 교회, 가정,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